무상심심 미묘법 벽천망금 난여우 악업문경 득수지 운해열의 진신임 나무묘법년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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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법년악연 제7하성유품 그때 대통지성열에게서는 묵묵히 허락하셨느니라. 또 모든 비구여 동남방 500만의 국토의 모든 범천왕이 각각 자기의 궁전에 강명이 비치는 것을 보고 여쪽에는 있지 아니한 것이라 뛰고 뛸 듯이 아니하고 희유한 마음을 내어 곧 각각 서로 모여서 함께 일을 논의하였느니라. 이때 그 대중 가운데 한 대범천왕이 있었으니 이름은 대비라. 모든 범천의 무리를 위하여 개성으로 말을 하되 이런 무슨 인연으로 이와 같은 상서가 나타났을까. 우리들의 모든 궁전에 예전에는 있지 않은 강명인데 대덕천이 나시려는가요? 부처님께서 세간에 나오시려는가요? 일찍이 이런 상선을 못 보았는데 마땅히 일심으로 함께 찾아봅시다. 천만의 국토를 지나서라도 같이 강명을 찾아봅시다. 마침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시어 괴로운 중생을 제도 해탈케 하심이니 나무묘법 연악형. 이 하승유품을 뒤에 노는 오백제자 수기품, 수학무학 인기품 이 세 품을 갖다가 인연설주라 그럽니다. 앞에 방표품을 갖다가 법설주라 그러죠. 법을 설하셔가지고 제법 실상의 도리를 드러내는 그런 경우를 갖다 법설주라 합니다. 거기서 이해를 못한 사람을 위해서 비유를 들어가지고 궁자비유, 하택비유, 궁자비유, 약초비유 요 세 품입니다. 이 세 품을 비유를 들어가지고 제법 실상의 도리를 다시 드러내는 경우입니다. 이걸 갖다 비설주라 그럽니다. 법설주는 상근기를 위해서 법을 설하셨고 비설주는 중근기를 위해서 법을 설하시고 그래도 이해 못하는 하근기를 위해서 인연설주 이 해성유품과 오백제자 수기품 수학무학 인기품 이 세 품을 설하시게 됩니다. 이 세 품이 한결같이 제법 실상의 도리를 드러내시고자 설하신 법입니다. 이번에 스님이 지금 원고를 교정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제법 실상이란 그 단어가 수없이 나옵니다. 그 옷을 치고 있는 불자가 전화 왔습니다. 제법 실상의 도리가 이렇게 수없이 나오는데 그래도 그것이 지겹지 않고 전부 깊은 뜻을 설하고 계시기 때문에 참 좋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는 제법 실상의 도리를 갖다가 10,000번을 이야기해도 말해도 감이 없다.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이 제법 실상의 도리를 깨닫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온갖 법을 깨닫고 온갖 조사 스님이 나와서 법을 설하신데도 저 법 실상의 도리를 능가하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나 조사분들이 시상에 출연하셔가지고 법을 설하신데도 그 제법 실상의 도리를 갖다가 중생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한 법문이거든요. 잠시 후에 지난번에 34 조사 스님이 부족하신 법문을 갖다가 내가 그 절반쯤 밝혔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나머지를 갖다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과연 법을 부족하게 해서 어떤 법을 설하셨는지 그걸 갖다 들음으로 해서 제법 실상의 도리를 갖다가 확연히 알 것입니다. 제법 실상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온갖 모든 것, 이것이 제법이죠. 모든 법이죠. 세상에 있다는 온갖 모든 것, 실상은 참모습입니다. 세상에 있다는 온갖 모든 것의 참모습이 나중에 이 스님은 알게 됐습니다. 내 마음의 참모습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법 실상하는 것 하면은 처음에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팔만대장경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가니까 세상에 있다는 온갖 모든 것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중에 제법 실상이 결국 우리들의 마음의 참모습이었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제법 실상의 도리가 우리들 자성입니다. 자성의 참모습이었다는 것을 알므로해서 그것이 구경의 각이구나. 끝이다. 더 위에 또 없다. 이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 불교가 안타깝게도 부처님 불교가 조사불교로, 경전불교가 논소불교로, 베푸는 불교가 받는 불교로 이런 식으로 불교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절름발이 불교, 공갈불교 이런 불교로서 기울어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조사불교가 부처님 불교로, 논소불교가 경전불교로, 받는 불교가 베푸는 불교로 이렇게 환원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불교가 바로 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탁악세입니다. 오탁악세는 불교가 점점 쇠퇴해지고 가라앉습니다. 그 진리가 부처님이 오셨든지 가셨든지 정법시대든지 혹은 말법시대든지 오탁악세든지 그 진리가 변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진리를 받아들이는 중생의 입장에서 보는 것처럼 업장이 무겁고 근기는 하열하고 나라는 암만심은 높고 이런 사람들이 태어난 시대가 말법시대이기 때문에 법을 받아지니고 수행하고 깨달는 사람이 극히 드문 그런 시대입니다. 그럴수록 이 궁극의 대법인 이 모범연화경을 우리는 참 신수봉의해야 될 그런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예, 경전 한번 더 가봐요. 그때 대성지성여대께서 묵묵지하라 하셨느니라. 앞에서 그 대범천왕들이 법을 설해 주실 것을 간청하니까 그걸 대성지성여대께서 허락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모든 비고야
동남방 500만 원 국토의 모든 대범천왕이 각각 자기 궁전에 강명이 비치는 것을 보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궁전이 대범천왕이 머무는 하나의 집이다, 궁궐이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해를 하는데 이 궁전을 들고 부처님 대통지선 예대불 처소에 나가거든요. 그 궁전을 들고 갔다는 것은, 가지고 갔다는 것은 이거는 어떤 물질이 아니구나. 그럼 궁전이 어떤 뜻인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곱씹고 곱씹고 생각하고 그냥 궁전이, 그러면 옛날에 그 선지식들이 그 해설한 그런 찾아봐도 그 문헌이, 그런 문헌이 없더라고요. 몇 군데 찾아봐도. 나중에 비로소 이 스님이 이 궁전은 색법이 아니고 어떤 물질이 아니고 신법이었구나, 마음 안에 있는 그런 법이었구나, 이걸 갖다 알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궁전은 대범천왕이 그동안의 성근을 닦고 쌓인 하나의 공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궁전의 강명이 비치는 것을 보고 예전에는 입지 아니한 것이라 뛰고 찔듯이 하니하고 희화한 마음을 내어 꼭 서로 모여서 함께 일을 논의하느니라. 그러니까 대범천왕들이 머무는 곳에 처소에 부처님 대통지선 예대불께서 이 강명을 놔두시니까 그 참 희화한 일이다 이래가지고 이분들이 모여서 그걸 무슨 연유로 이런 이런 상수가 일어났을까 하고 참 인원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서품해 보는 것 같으면 동방으로 18,000 불구토를 갖다 강명을 놔두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내가 그 대목입니다. 동방으로 서쪽도 있고 남쪽도 있고 북쪽도 있는데 왜 동방, 전부 동방부터 시작은, 동방은 증장하고 시작이 되기 때문에 동방하는 것 때문에 시방 전부 시방이 다 포함이 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지금 석굴암 그 본전불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시고 동방으로 18,000 불구토를 강명을 놔두시는 그 대목입니다. 예. 이때 대중 가운데 한 대범천왕이 있었으니 이름이 대비라. 모든 범천의 무리를 위하여 개성으로 말을 하되 이런 무슨 인연으로 이와 같은 상서가 나타났을까? 우리들의 모든 궁전에 예전에는 있지 않은 강명인데 대덕천이 나시는가요?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시는가요? 이 대덕천이나 부처님께서 출연하실 때는 이렇게 시방국토에 강명이 비친다는 그런 경우입니다. 일찍이 이런 상수는 못 보았는데 마땅히 일심으로 함께 찾아봅시다. 천만의 국토를 지나서도 같이 이 강명을 찾아봅시다. 마침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시어 괴로운 중생을 제도 해탈게 하심이리, 이렇게 합니다. 부처님께 세상에 출연하심을 해서 시방국토에 그 강명이 비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읽고 또 말씀드립니다. 나무모범년하야 나무모범년하야 나무모범년하 영모범년하 경제칠 하성유품 그때 500만의 모든 범천왕의 궁정과 더불 함께하여 각각 꽃바구니로 모든 하늘꽃을 가득 담아가지고 같이 서북방으로 나아가서 이 상서를 찾다가 대통지성열에게서 도랑의 보리수 아래 사자자에 앉으셨는데 모든 하늘 용왕 건달바 긴나라 마우라가 인빈 등이 공경하며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 또 16 왕자가 부처님께 범
법륜을 굴리시기를 청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너무 명하경. 예, 앞에도 똑같은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대범천왕들이 궁전을 받들고 이 상서를 갖다 강명이 놔두시는 이 상서를 찾아서 참 서북방으로 나가니까 부처님께서 자자자에 앉으셔가지고 여러 그 호흡 선신들 옹호를 받고 또 16왕자가 대통령시정 여러분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설하에 16왕자를 두셨거든요. 그 왕자가 전부 다 부처님 접수와가지고 법륜을 갖다가 굴려주실 것을 간청하는 것을 보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시는 것 하면은 이 석가모니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범천왕들이 내려와가지고 법을 설해 주실 것을 간절히 청하는 그러한 경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들도 대범천왕들이 이렇게 시방에서 다 모여와 동방연으로 시작해가지고 시방시에 다 모여와가지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해 줄 것을 간청하는 그런 대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 이 대범천왕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묵묵히 허락하시면서도 법은 설하시기는 이 대중들이 다 모인 이후에야 법을 설하시게 됩니다. 그 내용이 앞에 나가면 나오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34 그 조사께서 등장하시는데 28 조사께서는 서천에 저쪽 인도 쪽에서 나시고 6 조사께서는 이쪽 동토 이 중국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법을 중생들을 위해서 법을 부촉하는 법을 남겼습니다. 부촉법문입니다. 부촉법문을 갖다가 지난 언젠가 내가 절반 정도는 말씀드리고 나머지 절반은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그 조사선생님들이 남긴 그 부촉법문을 우리가 통해서 과연 뭘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받아들일 것인가 이걸 갖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16번째 16조 조산의 그 분이 라우라 존자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라우라 존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참 장자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본인은 아닙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16 조사이 이어졌기 때문에 한참 후에 라우라는 사람이 등장했다고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분이 남기신 부척본문은 그렇습니다. 법에서 실로 정덕함이 없는지라 취하지도 아니하고 여의지도 아니하나니 법은 있고 없는 모양이 아니거늘 안가 바깥이 어떻게 일어나랴 이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실체를 이 제보실상입니다. 제보실상의 도리를 갖다가 담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을 갖다가 얻었다 혹은 잃었다 그거는 맞지 않은 말입니다. 왜냐 그렇다면 얻을 것 없는 것을 얻었다고 되거든요. 반야싱에도 이무소도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얻을 것 없는 걸 얻었다. 진정 얻었다는 것은 아무것도 얻을 것 없는 걸 그 도리를 얻었다는 것을
얻었다고 합니다. 경전에서도 안을 따라 3만 3분리를 얻었다. 무상무변 정등과 같다. 안을 따라 3만 4분리를 얻었다. 실로 얻었다고 하지만 얻을 것 없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물체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깨달으면 그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얻을 것 없는 걸 얻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법에서 실도 증득함이 없다. 얻을 것이 없다. 취하지도 아니하고 여의지도 않았다. 취한다고 해서 취할 것도 아니고 잃는다고 해서 잃는 것도 아니라는 뜻이죠. 법이 있고 없는 모양이 아니거늘 어떤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상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과 밖이 어떻게 일어나냐? 안은 내 마음의 사연이고 바깥 경계를 두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전체를 갖다 이해하자면 제법실상의 도리를 안고 있다. 제법실상의 도리는 일체 언도단이요 심행체 멸입니다. 말로서 표현이 안 되고 그리고 마음으로서 헤아려서 할 길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제7조 승관안이라는 존재인데 그분은 또 이렇게 법을 남겼습니다. 마음자리는 본래 생김이 없어. 어떤 모양이 없다는 뜻이죠. 종자로 인하여 연을 쫓아 일어나니 종자는 바로 우리 불성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불성에서 어떤 연에 따라서 무엇이 쫓아 일어난다, 마음이 일어난다는 뜻이죠. 연과 종자가 서로 방해하지 않으면 꽃과 열매 또한 그러하다. 꽃은 우리 불성이요. 열매는 그 불성에 인해서 생기는 하나의 가가 됩니다. 꽃이 있음으로 열매가 있고 열매가 있음으로써 꽃이 있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꽃과 열매는 불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제18조 가야사다 존자라고 합니다. 종자가 있고 마음자리가 있어서 불성입니다. 예. 인과 연이 능히 싹을 내나니 인과 연이 만나면 종자가 있고 꽃가 있고 열매가 있음을 해서 능히 싹이 난다는 뜻이요. 연애에 있어서는 서로가 장애하지 아니하며 생겨야 하면 생기고 생기지 아니하면 생기지 않는다. 이런 본문을 남겼습니다. 이 역시 실상의 도리를 중도 실상의 도리를 넘어가는 법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그런 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19조 구만하다라 존자인데 성품위에는 본래 생김이 없지만은 대경이에 사람의 설명을 구하나니 법에서는 이미 어둠이 없거늘 어찌하여 결단하지 않음을 품으리라 이랬습니다. 법에는 성품이 본래 없다고 우리 경전에서도 나옵니다. 본래 생김이 없지. 그 본자성에서는 원래 생김이 없지만은 어떤 배경이라는 것은 어떤 경계에 부닥치는 것 때문에 거기서 생각이 일어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본자성과 일어나는 그 배경에 부닥쳐 일어나는 생각과는 둘이 아닌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본래 자성과 생멸심은 둘이 아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0조 조사 스님께서는 사야다 존자라고 합니다. 말 끝에는 생김이 없으며 개합하면 법계의 성품과 같나니 만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면 현상과 본체를 통달해야 마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현상은 우리가 생활하는 거고 본체는 우리의 마음 자성입니다. 그걸 통달한다는 그런 뜻이 역시 중도 실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21조
바수반도 존재라는 분인데 거품, 한상을 이 지금 현재 이 세상을 두고 하시면 한상과 같아서 장애가 없거든. 우리 지금 생각이나 세상살이가 일반적으로 한상과 같고 번개불과 같고 거품과 같고 막 이렇게 노지요. 같아서 장애가 없거늘 어떻게 깨쳐서 알지 않으랴. 법을 통달하면 그 안에 있어서 지금도 아니고 옛도 아니라 법을 깨치고 오는 것 같으면 1급이 무랑급이 되고 무랑급이 1급이 되고 찰나가 무랑급이 되고 무랑급이 찰나가 되는 그런 경우가 지금 담고 있습니다. 22조 마라나 존자께서는 마음은 온갖 경계에 따라 굴리고 경계에 따라가는 사람은 이 지금 환경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굴리고 일어난다는 뜻이요. 굴리는 곳 실로 거하니 흐름을 따르면 성품임을 인정하면 기쁨도 없고 근심도 없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같으면은 어떤 경계에 따라서 자기 마음이 이제 굴리지요, 움직이죠. 거기서 먼저 보는 것은 그러나 아무리 어떤 경계가 오더라도 자기 성품을 발휘하는 것 같으면 거기는 기쁨도 없고 근심도 없다. 성인은 그렇습니다. 어떤 좋은 일이 와도 그런가 하고 어떤 고통이나 근심이 와도 그런가 하고 이렇게 거기에 마음을 달리지를 않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고통이 오고 근심이 오는 것 같으면 피해서 도망가고 어떻게 거기 환경과 싸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온갖 고통을 받는데 이분들은 어떤 그러한 좋은 환경이 와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좋지 않은 그런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그런가 하고 이렇게 기쁨과 참 근심을 갖다가 다 여인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23조 항록존자라는 분인데 하나의 법은 온갖 법이요. 온갖 법은 하나의 법이다. 이건 바로 우리 마음의 사연입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인데 거기서 온갖 법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한 생각이 일어나면 가지가지 법이 일어나고 한 생각이 멸하면 가지가지 멸한다는 뜻이 있죠. 하나의 법은 온갖 법이요. 우리 마음입니다. 온갖 법은 또 하나의 법이다. 나의 몸은 있거나 없는 것이 아니거늘 어찌하여 온갖 탑에다가 나누랴. 이것은 그 사리를 말하죠. 사리를 갖다 나누가지고 온갖 여러 가지 탑을 세운다는 뜻인데 아무 부질없다는 그런 의미가 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조 사자존자라는 분인데 지견이라고 바로 말을 할 적에 지견은 모두가 마음이니 그 마음이 곧 지견인 것이요. 지견이 곧 지금까지다. 이랬습니다. 그 불지견이 뭐지요? 불지견. 사불지견 해가지고 반표 보면 잘 나옵니다. 그 지견이 무엇인가? 우리 불성입니다. 지견은 여기서 또 지금 마음이라고 해놨거든요. 불성이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지견에 들어가가지고 불지견을 참 우리가 깨달는 것이 부처님 지혜를 깨달는 그런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지견은 여기서 지견은 불성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25조 바사다 존자. 성인은 지견을 말했지만은 앞에 전부 존자를 24존자 두고 하신 말씀이죠. 경계에 당하면 이것이 아님이 없다. 이것이 아님이 없다는 것은 실상이 아닌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이제 참된 성품을 깨친지라
도도 없고 진리도 없다. 참된 성품은 우리의 마음의 그 자성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 거기는 도도 없고 진리도 없다. 거기는 무슨 말이냐? 정멸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정멸이 곧 실상이거든요. 실상의 다른 말이 정멸입니다. 정멸은 공하다는 생각마저 공한 상태가 정멸이라는데, 실상이 곧 정멸입니다. 도도 없고 진리도 없다. 이래. 마음이 전부 끊어졌다는 뜻이죠. 또 26조 불려밀다라는 존재인데, 참 성품은 마음자리에 간직해 있대.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인연에 응하여 중생을 교화하되 방편지혜라 부른다. 이 참 재미있는 말씀이죠. 우리의 본 자성은, 마음자리는 있으되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인연에 따라서 중생을 교화하되 방편지혜를 부른다. 방편으로 방편이 없으면 중생 제도가 안 되죠.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이 법화경 이전에는 전부 방편입니다. 중생을 이 법으로 이끌어들, 제법실상, 중도실상 도를 이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는 뜻이죠. 참성부면 꼬리도 없고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 우리 마음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제27조 반야다라는 존재인데, 마음자리는 모든 종제를 내대, 종제는 부성입니다. 내대 현상으로 인하여 본체로 인하니, 본체가 있다니, 결과가 차면 보리가 원만하고 꽃이 피고 세계가 생긴다. 자기 마음 가운데서 마음을 깨치는 것은 꽃이 피고 어떤 법기가 생긴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27조까지는 28조가 있는데, 28조는 그 지금 내가 본 데서 그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 담았는데, 뒤에 어떤 그런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서쪽을 갔다가, 저쪽 인도 지방 저쪽을 갔다가 서쪽이라 하는데, 서천이라는, 하늘 천천, 서천에 바라제라는 분이 존재가 계셨는데, 인견 왕이라는 그 나라 왕이 와서 그 존재에게 묻기를,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물었습니다. 그 왕이 그 바라제 존재에게, 바라제 존재가 답을 하기를, 성품을 보면 바로 부처입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왕이, 스님은 성품을 보셨습니까? 예, 나는 부성을 보았습니다. 성품은 어디 있습니까? 성품이 자성이요, 우리 부성입니다. 부성 따로 있고 성품 따로 있고 이거 아니고, 성품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왕이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품은 작용하는 데 있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 무슨 작용이기에 지금 나는 보지 못합니까? 이랬단 임금이. 그러니까 존자께서 지금에도 작용이 나타나고만은 왕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스님은 이미 보신 것이라 작용이 있다 하지만은 나는 처소에 있어도 작용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존재가 답을 하기를, 왕이 만일 작용한다면 눈앞에 것이 모두 그것이지만 왕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 본체도 보기 어렵습니다. 그 작용을 느끼는 것 같으면
볼 수가 있으나 그렇지 못하면 보기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이 불성을 두고 하시는 지금 답이거든요. 문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 가지고 오늘 우리 불성을 갖다가 깨닫는 그런 시간을 잡아야 됩니다. 이 존재와 인간과 대화 속에서 불성을 확연히 드러내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왕이 말하기를 만약 작용하게 된다면은 몇 군데 출연하는 것입니까? 물었단 말이에요. 스님이 존재가 말씀하시기를 만약 작용이 주선될 때는 8군데에 있습니다. 이랬습니다. 8군데. 내가 이 경우를 갖다가 언젠가는 법문을 한 것 같습니다. 태안에 있을 때는 몸이라고,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는 몸이라고, 그때는 생매라, 이거 몸이라 생매라 하고 이래도 좋습니다. 또 사람이라 하고, 눈에 있을 때는 본다 하고, 그 작용이죠. 눈에 있을 때는 본다 하고, 귀에 있을 때는 듣는다 하고, 코에 있을 때는 냄새 맡고 알고, 입에 있을 때는 말을 하고, 손에 있을 때는 붙잡고, 다리에 있을 때는 걷고, 이 전부 불성입니다. 만약 이 불성이 우리는 지금 현재 불성은 꼭 그 어떤 깨달으면서 알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평소 때 생활하는 그 자체가 참 불성이에요. 배고프면 먹고 싶고 피곤하면 자고 싶고 쉬고 싶고 이것이 전부 불성의 작용이지요. 몸이 그런 작용하는 게 아니고 불성이. 다리 있을 때는 걷고 이래 되거든요. 두루 나타나며 함께 법계를 감싸고 거두어드리는 작용. 이것이 바로 불성이다 이랬습니다. 이래가지고 불성은 8군데로 작용하고 있다. 다시 짚어보는 것 때문에는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갈 때는 생명이고 인간을 몸을 받을 때도 그것도 생명이죠. 눈에 있으면은 보는 성품, 귀에 가면 듣는 성품, 입에 가는 맛보고 말하는 성품, 그리고 코에 가는 것 때문에 향기 맡는 성품, 피부로 가는 것 때문에 촉감, 마음으로 가는 느낌, 이래가지고 참 8군데로 작용한다. 흔히들 이제 이 몸을 버리면은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몸을 버리고 들어가기 전에 그때를 갖다가 혼이라 그럽니다. 보통 혼이다. 우리 혼백하지요. 예. 이래가지고 우리 불성이 8군데로 작용하는데 생활하는 그 자체입니다. 가고 오고 머무르고 쉬고 밥 먹고 자고 뭐 이거 전부 다 하나의 불성의 작용이죠. 이렇게 불성이 참 우리 생활 그 자체다. 그럼 시체는 불성이 떠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그대로 시체는 무정이 돼버립니다. 이래가지고 불성을 참 그 존재가 말씀하는데 이 존재가 28조가 되지 않나 이리 봐집니다. 네. 아직까지 그 책에서는 28조를 밝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스님이 지금 말할 수는 없는데 스님 추측으로서 28조 아닌가 이리 봐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조사가 이 동토 이 중국으로 넘어와 가지고 단마대사, 해가대사, 그 다음에 승찬대사, 도신대사, 홍인대사, 그 다음에 6조 해능대사 이래가지고 6분이 연결이 됩니다. 이 6분하고 그 서천에
28분하고 이래가지고 조사가 34분이 계셨는데 이 34분이 조사 스님들은 전부 부처님과 같은 이치에 다 간 분들입니다. 자성을 깨닫지 않고 견성성불이 하지 않고 조사 자료를 물려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보는 것 같으면은 참 이런 분들은 전부 다 견성성불 하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달마, 보리달마라 그러죠. 달마가 1차 동토의 초조가 됩니다. 처음 먼저 조사가 되는데 그분이 이랬습니다. 마음은 무질이 아니기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되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되 작용하면 그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만두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죠.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행처가 없기 때문에 없다 그러고 곳곳에 작용하기 때문에 또 없는 것도 아니다. 또 작용하면서도 항상 공하기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작용해도 공하죠. 공하면서도 온갖 곳에 작용하기 때문에 없는 것도 아니다. 보리달마가 이렇게 마음을, 불성을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이런 데서 우리는 금방 자기 자신을 깨달아야 됩니다. 보리달마가 또 법을 참 부족하는 개성을 남겼는데 내가 본래 이 땅에 온 것은 저 서천에 있을 때는 보리달마가 왕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국을 건너왔죠. 내가 본래 서천에서 서쪽에서 이 동토에 온 것은 법을 전해서 미혹된 유정을 구제합니다. 유정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런 뜻이죠. 한 송이 꽃에서 5 잎사귀가 나고 열매를 맺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5 잎사귀는 자기 뒤에 5 그 조사 스님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성불을 의미하고 있죠. 저절로 이루어지리라. 개선성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초조 달마 보리달마 대사가 남긴 그러한 개성입니다. 그 다음에 해가 대사인데 두 번째죠. 2조. 해가 대사는 문둥병 참 병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을 구하기 해가지고 달마대사가 면백분영하고 하는 그 처소에 가서 저를 제자로 받아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했는데 그래도 달마대사께서 그걸 허용을 하고 인가를 안 하니까 자기 팔을 끊어가지고 끊은 팔에서 피가 흰 눈 위에 뚝뚝뚝 떨어지니까 이렇게 지독한 사람이 다 있나 하고 이래가지고 비로소 인정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해가 대사가 남긴 부족 본문은 옛날이 어제와 다르지 않고 지금이 옛날과 다르지 않다. 이는 벌써 그 시간을 초월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또 사대를 떠나서 다시 법신이 있다고 하나 알고 난 뒤에는 지금 오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죠. 마음이 바로 원만하고 청정한 열반이다.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청정법신이라고 그러죠. 이 마음이 만행을 완전히 갖추고 있으므로 바로 대종을 이룬다, 큰 뜻을 이룬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해가 스님이 남긴 법입니다. 본래 연으로 인해 가지고 땅이 있고 땅의 종자로 인해 가지고 꽃이 생기고 본래 종자가 없으면 꽃 또한 생길 수 없다. 본래 안에 불성이 없으면은 열매가 맺을 수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예.
본래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기 때문에 꽃으로 인해 가지고 열매가 생긴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네. 그 불성을 인해 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제3조 성찬제사입니다. 성찬제사는 꽃의 종자가 비록 땅으로 인하여 땅의 종자로부터 꽃이 생기나니 만약 사람이 종자를 뿌림이 없으면 꽃 종자는 모두 생김이 없다. 아무리 종자가 있다 그래도 내가 뿌림이 없고 가꿈이 없으면 드러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불성을 다 갖고 있지만은 그걸 우리가 수행이 하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 그 불성을 드러낼 수 없다. 생김이 없다. 지금 불성도 세 가지 불성이 있습니다. 정인불성. 누구나가 갖고 있는 불성 같은 정인불성은. 그 다음에는 연인불성. 연인불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불성이 있는데, 네,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이거 세 가지 불성이 있는데, 우리가 수행하는 인연으로 인해가지고 불성이 드러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불성이 있다고 하지만 수행하지 않으면은, 그 불성을, 요인불성이다. 예, 마칠 요자인데, 요인불성, 연인불성, 정인불성, 요인불성, 요인은 그 법을 수행하는 그 요인에 의해 가지고 그 연에 의해 가지고 불성이 드러난다 해가지고 연인불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제4조 도신대사. 그분은 이렇게 설법했습니다. 무릇 마음의 선정을 알고자 한다면 똑바로 앉았을 때 앉아 있음을 아는 것이 마음이요. 내가 앉았을 때 앉아있음을 아는 것이 마음이요. 허망하게 일어남이 있음이 아는 것이 마음이다. 허망하게 일어남이 없으면 아는 그 허망함이 없으면 아는 것이 마음이요. 안팎이 없음을 아는 것이 마음이니 이거는 마음을 강조하죠. 진리는 모두가 마음으로 돌아가면 본자성으로 돌아가면 이러죠. 마음이 이미 청정하여지면 청정함이 곧 본래 성품이다. 이 조사 스님들은 한결같이 이심전심 해가지고 마음을 전하는 그런 법을 지금 설하고 있습니다. 안과 바깥이 오직 한 마음뿐이요. 이것이 지의 모양이며 분명히 알면 동요하지 않는 마음을 제 성품을 선정이라 한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음을 갖다가 선정이라 한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갖다가 이 스님은 자꾸 이런 법을 하면서 모범연화경과 한번 대조해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모범연화경이 내 마음이요. 제목봉창하는 그때가 내 자성을 회복하는 때요. 내 불성을 갖다가 드러내는 그런 때다. 이렇게 항상 연결을 짓습니다. 그분이 또 저걸 남기기를, 개성을 남기기를 꽃의 종자는 나의 성품이 있대. 꽃의 종자가 내 성품 가운데 있다는 거죠. 땅으로 인하여 꽃이 나고 큰 년과 성품과 합치게 되면 나야 하면 나고 나지 않으면 나지 않는다. 아무리 성품이 있다 그래도 자기 이제 그 마음이 일어나면 나게 되고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조 홍인대사입니다. 홍인대사가 법을 설하시기를 법의 요의를 알고자 하는가? 대중들에게 이렇게 했죠. 법의 요의를 알고자 하는가? 요의는 그 근본을 말합니다. 법의 그 근본을 알고자 하는가? 마음은 시부경의 근본이다. 대성견념이죠. 마음은 대성견념의 근본이다. 오직 일성법, 무법연화경입니다. 오직 일성법이 있을 뿐이다.
제법 실상의 도리를 밝히신 모범연합이 오직 일성법입니다. 일성법이 있을 뿐이다. 벌써 이거는 제법 실상을 그 밖에 없다는 뜻이 되겠죠. 일성이란 마음이 그것이다 이랬습니다. 제법 실상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본 자성이 제법 실상이라고. 일성이란 마음 그것이다. 한 마음 지키는 것만이 곧 심진여문이다. 진여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심진여문이 있고 생멸물이 있습니다. 진여문은 우리의 자성이고 생멸문은 한 생각 일어났다 사라지고 한 생각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는 그런 생멸문이다. 그 두 문이 있는데 그 두 문이 불가사의하게 불입니다.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심진여문을 갖다 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생멸문은 나고 죽고 나고 사라지는 그 생멸문은 파도 같다. 바다와 파도는 둘이 아닙니다. 같은 물입니다. 파도는 애쓰지 않아도 바다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원교보살들은 번뇌를 끊고 완전히 번뇌를 끊고 어떤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 이것이 아니고 번뇌가 꽃볼이다. 깨달음이다. 그는 무슨 말인지 알 거든요. 그 바다와 파도가 둘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우리 생각과 우리 본 자성은 둘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번뇌를 끊고 자성을 드러낸다. 이거는 그 밑에 별교나 다른 법에서 하는 말이지. 우리 법화경에서는 번뇌가 꽃볼이고 생사가 또 열반이다. 이 사바가 꽃적강토다. 중생계가 부계다. 이래 나갑니다. 온갖 법과 행은 자기 마음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니 오직 마음뿐임을 스스로 알아야 한다. 마음은 형식이 없다. 어떤 모양이 없다는 뜻이죠. 모든 조사들이 이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했을 뿐이다. 이걸 이신전심이라고 그러죠. 통달한 이가 인가하는 것이요. 그 인정하는데 그 깨달음을 인정하는 것이요. 다시는 다른 법은 없다. 온갖 것은 마음으로 말미암아 삿생과 발음이 있을 뿐이다. 한 물건도 생각지 않으면 이것이 곧 본래 마음이니 지혜로만이 알 수 있는 것이고 헤아려서 알 길이 아니다. 너가 깨달아서 알 일이지 이걸 누가 일러주고 알 길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많이 부처라고 하지만 그것도 네가 깨달아서 할 일이지 일러주고 알 것은 아니다. 유정들은 우리 중생들은 씨를 뿌리고 땅으로 인하여 열매가 생기지만 무정은 종자가 없느니라. 성품도 없고 생김도 없다. 이렇게 일렀습니다. 홍인대사께서는 오직 참 마음을 이렇게 강조로 하신 그런 제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끝입니다. 그 해능대사, 6조 해능대사. 그분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자기 마음이 꼭 부처이니 다시는 의심하지 말지니라. 자기 마음이 꼭 부처이니 다시 의심하지 말아라. 마음 밖에 다시는 건립할 수 있는 하나의 법도 없다. 마음 밖에 세울 법은 하나도 없다. 다 자기 마음에서 만 가지 법을 내는 것이다. 이게 지금 현재 내가 늘 강조하는 것이 무법이 마음이다. 무법이 마음이다. 무법연약인가 중생과 무법연약인가 내 마음이 셋이 차별 없다. 원래 신불급 중생이 차별 없다 되어 있습니다. 삼무차별은. 만가 부처와 중생이 삼무차별이다. 차별이 전혀 없다.
모범연락경과 우리 마음과 부처가 전혀 차별 없는 모범연락경 그 자체이다. 그 우리 마음이 모범연락경이고 모범연락경의 당체가 제법실상입니다. 제법실상이 우리 마음을 지금 현재 그 참모습을 설하시고 계시거든요. 마음이 생기면 가지가지 법이 생긴다. 이거 갖다가 심생적 종종법생, 심멸적 종종법미를 합니다. 그 법은 둘도 없고 그 마음 또한 그러하다. 그 도는 청정하여 모든 모양이 없나니 우리 자성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자성에 무슨 모양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대들은 청량하고 공한 마음을 가나지 말라. 이 마음은 둘이 없고 가지거나 버릴 것도 또한 없다. 가서 앉고 눕고 모두 마음의 작용이다. 이 마음이다. 이것이 정토고 나의 말에 의지하는 이는 결정코 보리를 이루리라 했습니다. 홍인대사가 대중들 보고 참 경책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홍인 하상으로부터서 홍인대사로부터서 일체법이 공하고 전부 마음이 부처라는 것을 듣고는 단박 깨쓰는데 그 자리에서 단박 깨달았는데 너희들은 왜 모르느냐? 왜 못 깨치느냐? 이렇게 참 경청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마음의 자리는 모두 종자가 포함되어 있어 널리 내리는 비에 모두 다 그 종자가 싹이 나라니 꽃의 뜻을 단번에 깨치고 나면 꽃이 바로 자성입니다. 그 꽃에서 싹이 나가지고 나중에 열매가 맺는 거거든요. 불의의 열매는 깨달음이죠. 저절로 이루게 되리라. 이것도 우리 자성을 두고 하는 전부 이렇게 이제 보는 것 하면은 우리 제법 실상을 이 34 조사께서 넘어가는 법을 설하신 게 아니고 제법 실상 안에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모범연락경을 우리가 깨달고 제법 실상 깨달으면 이 34 조사 스님 법문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 스님들 법문만 거기에 착하고 이 모범연락경을 갖다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은 이게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스님은 이 모범연락경을 나름대로 수양하고 이 법문을 조사 스님들의 법문을 이 전부 제법 실상 도리 안에 있는 법문이거나 도리 안에 있는 제법 실상 있는 그 안에 있는 진리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이번에 노는 책도 지금 스님 교정 보고 있는 이 책도 이런 내용들이 막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불법을 대하는 사람은 그 책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어려운데 우리가 공부한 불자들은 금방 자기 자신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스님이 그 원고 지금 현재 교정 보고 있습니다. 감탄합니다. 몰라서 감탄이 아니고 전에 알은 것도 다시 짚어보고 다시 짚어보고 새로 다시 생각이 일어나고 아 이거다 지금 현재 그 원고 지금 보고 참 얻어치고 있는 그 불자도 그럽니다. 참 법화 행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책이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화경과 이 조사 34 조사 스님과의 그 법문을 갖다 대조를 해가지고 어떤 뜻인가 전부 한 가지입니다. 제법실상 안에 있는 법이지 밖에 있는 법이 아니고 어떤 조사 모래알 같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한량없는 조사 스님이 세상에 출연하신데도 이 법을 능가하는 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법연화경은 제불의 구경각이다. 끝이다. 더 없습니다. 그 구경하신 그 법이 뭡니까? 중도실상이고 제법실상이다. 진여법성이다. 허공법신이다. 말은 달라도 전부 제법실상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만큼 할게요. 이게 오늘 좀 여러분들이 지루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법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깨닫고 자기 자신이 바로
부처라는 것을 꼭 잡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예. 나무모범이라야 모범이라야 나무모범이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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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오며밤 연하경 성불하십시오. 질문 있으면 질문 받아보겠습니다.